자, 세례 받으면 끝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은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되던 해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디베리오, 이거는 세계사 시대에는 로마에서 뭐라고 하냐면 티베리우스라고 우린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부르죠. 티베리우스입니다. 자, 디베리오가 기원 후 14년 통치 원년이었고 15년 되던 해는 그러니까 AD 28년 8월이나 29년 8월쯤 됩니다. 자, 이때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던 때입니다. 빌라도가 유다 총독 시기였던 AD 26에서 36년, 안나스가 AD 6에서 15년, 가야바는 AD 18년에서 36년에 최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이 절에 말한 이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최고 제사장과 전임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제사장 그리고 전임자,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고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곳은 바로 광야. 이 광야는 어디를 뜻하냐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바람을 타고 승천했던 곳입니다. 바람 타고 승천했던 그곳에 이 새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라고 구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엘리야였던 세례 요한이 바로 다시 엘리야가 승천했던 그곳, 즉 이 광야에서 다시 등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을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북은 각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그냥 머물러서 사역한 게 아니라 순회 사역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 이 회개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는 말이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 다음번 큐티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회개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그냥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행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이 광야라는 곳으로 출애굽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 내가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에 있는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 이 구약의 사건과 연결시켜 주시는 그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냥 요단강을 선택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세례 요한의 인위적인 선택. 자,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 세례의 유래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흐르는 물에 부정한 것을 이제 씻었습니다. 물건들을 이제 씻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제 흐르는 강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죄 용서를 구하는 이 회개와 다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 그건 뭐예요? 요단강에서 부정한 나, 그러니까 더러워진 나를 씻는, 그리고 그것을 벗겨내는 작업을 한다. 이게 세례의 의미였고, 그리고 요단강은 그러한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세례를 왜 전파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려면 그곳으로 불러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알려야 했습니다. 자, 누가는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사야 40장 3절에 소리가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이 메시지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바로 나다. 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곳에서 세례를 행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회개하면 새로운 출애굽이 준비되었다라고 설명해 아마 했을 겁니다. 뭐냐,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예전에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상태에서 이 해방되는 출애굽을 경험하려면 이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사람들한테 설명했고, 죄사함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이제 죄에서 돌이켜라 라는 얘기를 그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회개를 하면 포로 상태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40에서 42절에는 회개할 경우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전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뭔가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바로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그들이 할 수 있게끔 가르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즉, 내 육신을 씻음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씻어낸다, 회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세례 요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많은 사람의 구원을 가져오는 예수님의 사역이기를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AD 28년부터 29년 이때 등장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광야, 그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건넜던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며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홍해를 건넜죠. 여기서는 이제 요단강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주면서 출애굽의 재현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방인이 개족할 때도 세례 의식을 유대인에게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촉구했고요. 이것은 유대인 또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하는 기독교 세례의 전초의 모습을 가졌던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과 같은 죄인이고 그 죄인이었음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세를 받는 일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선민의식이 너무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선민의식이 강한 자기들은 아무리 범죄해도 자신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회개를 했지만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거기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의 사람들은 회개를 위해 그 자리에 왔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꾸짖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에서 죄 짓고 살면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라고 말하는 그 선민의식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도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린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은 기독교인,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해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배를 참석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했음을 믿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것을 증거하는 의식이고 세례 받았다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믿었다고, 교회 다녔다고 내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이제는 변화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진짜 증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변화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음 큐티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으려면 진짜 예수 믿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진짜 믿는 모습이 드러나는, 표현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